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7절, 8절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질문 중 하나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쉽지가 않지요. 왜 선하신 하나님이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에게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고통의 문제는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쉽게 판단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기독교 작가 중 한 사람인 필립 얀시의 책 가운데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조금은 흥미롭지만 조금은 묵묵한, 먹먹한 그런 내용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5종류의 사람이 보통 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상담적인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은 늘 그렇게 얘기하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말은 쉬운데 그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치유적인 사람, 아주 강렬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병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사람은 체념적인 사람이죠. 그냥 고통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고통까지 주시는 거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저는 설교 중에 또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이 5가지를 다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 5가지 모두가 정답이 아니고 그가 제시하는 방법은 고통은 그냥 아파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필립 얀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5가지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인간이 고통의 문제를 다 찾아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것 없다는 겁니다. 그저 부분적이고 한정적이라는 거죠. 고통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의 말씀은 고통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할 때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고통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면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고통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았다. 보았고 듣고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는 모두 실제적으로 알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듣는다 하는 그러한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더 복잡해질 수는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 선하시다면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까지 우리가 다 찾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고통 가운데 침묵해 보이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고통과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가 없으시다. 주님도 시장하실 때에 배고픔을 느끼셨고요. 슬픈 걸 볼 때 눈물도 흘리셨고, 또 주님도 분노하시고, 그 의롭지 못한 거 보고 분노하시는 의분의 모습들이 분명히 계셨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우리의 명예의 문제, 여러 가지 그 상황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당할 때에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땅으로 인도한다. 약속의 땅이죠. 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애굽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이러면 아픔이 없어지고 힘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이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문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는 그 문제로 지니게 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여시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 이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분명히 그 통해서 없어지지요.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시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다 알아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 고통이 다른 종류로 있게 되고, 들어간 이후에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영적인 또 실제적인 전투를 해야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숨겨진 의도도 있는 것이고, 단순히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이 오히려 세계를 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셔? 이러면 낙심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세계를 열어주시겠구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때도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도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이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고통의 문제와 상관없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십니다. 가나안 땅의 새로운 길의 여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두 있게 됩니다. 경제를 잃고 나서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새로운 길이 열려진 인생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간증 들으면 망했다가 성공한 사람 얘기만 자꾸 들으니까 그게 다 전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잘 지내다가 폭삭 망해가지고요, 끝까지 망한 사람 있어요. 그러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다른 식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고통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냐 하면 자기의 아버지도 암으로 죽고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내마저도 암으로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다가 암이네, 암이네, 암이네 이렇게 자기 속에서 계속 그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 고통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가면을 벗는 악, 명백히 눈에 띄는 악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세상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 모든 악 중에서 오직 고통만이 살균 소독된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은 우리에게 나빠요. 그러나 살균 소독된 악인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 어렵죠? 그러나 고통 중에 우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또한 함께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그 오래전에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고통당하는 얘기가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으나 우리를 향해서 내가 정령이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너의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